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내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기르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검은수레에 그를 태우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 수족을 누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보낙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오디베리아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라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리고 최고의 영광을 얻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마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3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37절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러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요셉에 대하여 어떻게 여겼느냐?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이 요셉이 어떠한 위치에 놓이게 됐는데 그것을 좋게 여겼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바로도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신하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좋게 여겼더라. 어떻게 여겼더라? 좋게 여겼더라.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연기에 소지가 없는 거 아니 그냥 얘기해 좋게 여겼더라 해서 남들이 그 좋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데 그 좋은 일도 좋게 여겼더라 해가지고 완전히 그 감동을 싸그리 어떻게 돼요? 무너뜨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여겼더라? 좋게 여겼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야 벌써 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잖아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근데 왜 좋게 여겼느냐? 무엇을 좋게 여겼느냐? 지금 요셉이 뭐가 됐다? 총리가 됐다. 이 목사님 총리가 되면 좋게 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누가 좋게 여겼더라?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떠돌이 인생의 그런 족속의 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로 팔려온 사람, 조로 팔려온 사람인데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거기에 총리가 되어지는데 왕도 그리고 그의 신하들조차도 뭐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그 왕의 수하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잖아요. 바빌론의 총리가 됐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나라의 방백들이
뭐 했죠?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을 어디에 던져놨느냐?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주의를 회복하고 그 나라의 그 권력 지위에 그대로 있었지만,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 나라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애굽의 모든 방백들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서 뭐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지요.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참 저는 이 대통령 선거가 없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라를 갈라놓고 마음들을 흔들어 놓고 참 괴롭습니다. 대통령이 돼도 그래요. 그죠? 그거 찍지 않은 사람은 맨날 그거 끌어내려고 그러고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아니, 같은 민족인데도 그래요. 근데 이방 민족이 거기에 출입을 시작이 됐다? 여러분 그것을 가만히 놔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더욱 시기하고 음모를 꾸려서 그를 죽이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바빌론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애굽의 이 총리가 된 이 요셉은 어떻게 됐더라?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축복해 여겼더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셉은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어디에 보냐면 41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40절. 자,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뭐냐면 총리를 뛰어넘어서 왕의 위엄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실권이 다 누구에게있어요? 요셉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바로왕은 인장반지를 빼앗아 누구에게 줬어요? 요셉에게 줬습니다.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로 그를 아름답게 꾸미고, 그리고 자기 많이 타는 그 수레에 태워서, 그래서 애굽 백성들 앞에서 누구도 요셉의 허락 없이 뭐 하지 마라? 수족을 놀리지 말라.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축복. 그러면서 여러분 더 큰 축복은 뭐냐면 이 바로왕이 요셉에게 준 이름이에요. 뭐라고 이름을 줬다 그랬어요? 사브넷바나.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뭐냐면 애굽 그러한 그 말로서 당신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당신 속에는 살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라는 그러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죄수로 왕의 옥살이를 했던 이 인생에 대하여 정말로 총리로 높일 뿐만 아니라 그 총리됨을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오직 그 속에 복종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요셉의 믿은 그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며 그 이름을 이렇게 지어진 그러한 요셉.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아멘. 그렇게 얘기한 사람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한 사람은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딱 받아들여야지. 그래야 돼. 자,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본세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걸고 있냐?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45절을 봐요. 자,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문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리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최고의 존경을 받으면서 이제 뭐냐면 시찰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감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그곳에 그 상황을 이제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 온 땅을 순찰하고, 그가 순찰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온 백성이 그 앞에 엎드려서 애굽 총리 만세, 애굽 총리 만세 그렇게 외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라면 여러분 한번 살고 싶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죽고 싶어요? 에? 왜 죽고 싶어요? 그런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죽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포자기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저 빨리 세월이 흘러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잖아요. 게임 중독에 빠지고,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여러분, 그러한 인생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지. 자기 인생을 포기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왜 그럴까요? 그들의 인생이 요셉과 같은 인생이라면 그렇게 할까요? 질문이에요. 대답 좀 해주세요. 얘기 좀 해주지, 그냥. 입 두셨다가 무엇이려고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정말로 자포자기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인생이 요셉과 같은 인생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인생 속에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과연 그렇게 꿈이 없는 인생, 자포자기하는 인생,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해 나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분이 이 세상의 우주와 만물을 지으실 때는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는 게 다 그 의미를 가지고 존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불안풍의 나무라 한 그루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의미를 두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더욱 특별한 인생으로 하나님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더 관심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다 요셉과 같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주신과 그 비전을 찾지 않냐고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비굴하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쏟아붓고 계신 분이십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사랑하는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니까 너 내가 함부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러분, 야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향하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니 내가 애굽을 너의 모든 흉년물로 주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찾고 그 계획을 이기기 위해서 신수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실 때 요셉보다 더 아름다운 계획, 더 복된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총리이지만 후일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너는 왕이라. 여러분,
요셉은 이 세상에서만 승리했을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시키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수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그 속에서 뭐냐면 그것을 성취하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낙심하는 자에게는 얻을 수 없는 것, 좌절하는 인생들 가운데는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것. 오직 정말로 나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찾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향한 꿈과 비전을 보여주고 그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건강이 잃어버리고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다라고 낙심될 그때에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때라도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그러한 그 어린이 그 휴락시설인 디즈니랜드를 여러분 아시죠? 월트 디즈니랜드인가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그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 그 디즈니랜드를 건설한 그 사람은 원래 여러분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의 그 젊은 시절을 보면 불행하고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만화 작가예요. 만화 작가. 그래서 만화를 그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취직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린 만화를 정말로 손으로 그린 수많은 만화를 들고 다니면서 회사를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 누구도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결국 그를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교회의 그 아주 낡은 창고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됐어요. 그 창고는 겨울이 되면 찬바람이 휙 불고 여름이 되면 뜨겁고 밤이 되면 온갖 잡벌레들이 넘쳐 이곳저곳서 뭐냐면 생쥐 소리들로 가득 차 있는 곳, 아주 더럽고 축축하고 눅눅한 그곳에 사는 인생이 됐어요. 아마 이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할 거예요. 내 인생이 무엇인가? 왜 이럴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에게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끌어가느냐?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까지 그를 축복하기 위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그곳을 이끌어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라고 하는 비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실패가 된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그곳에 있으며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자기를 그곳으로 인도한 그 이유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무엇이요? 뭘 발견하죠? 마우스, 미키마우스. 쥐를 뭐냐면 소재로 한 그런 만화를 그리게 됩니다. 그것이 아주 히트를 치는 대박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벌어진 그런 물질을 통해서 디즈니랜드를 건설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에 여러분 있을 때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 속에서 진주를 보게 하시니 나의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반드시 정말로 요셉을 축복하고 월트 디즈니를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의
살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어서 여러분, 그가 일반적인 삶으로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부르시고 그것을 이루어주실 때에 아버지를 떠나야 되는 일이 있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이러한 이 처량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에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이끄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어요. 아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라 믿고 그는 전진하며 달려갔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러한 위대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이때에 여러분들, 이때에 주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 그 꿈을 보여주실 때고 그 일을 시작할 때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절하기보다는 낙심하기보다는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내게 보여주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말씀하시길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미한 일들을 알리리라. 할렐루야. 지금 주님이 그렇게 할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그 꿈을 찾는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지 말아야 돼요. 아멘. 주님이요, 우리를 향한 꿈을 이루려 할 때에 어때면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 꿈을 성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은 죽게 없기를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뭐 하시느냐? 시험하는 것이. 시험하는 겁니다. 그때 뭐 하지 말라고? 도망가지 마라. 그것이 힘들다고, 그것이 어렵다고 내가 팽개치고 도망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고 그 꿈을 이루려 할 때에 여러분, 그는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시험을 감내하고 인내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서운 시험을 받을 때에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시험을 이겨내며 감내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얘기합니다. 그 시험을 보면서 아이고 그 모양인데 뭘 또 기다리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런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욥은 뭐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을 확신하며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주님이 마침내 복을 주실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복 주실 기회가 있어서 그에게 뭔가 조금 시련을 주면 그때 도망가는 사람이 부지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욥처럼 그 자리에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다시 죽고, 이 시험을 이기면 나는 다시 죽고 가실 것 또한 믿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굳게 잡고 그 자리에 서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욥의 잃어버렸던 것뿐만 아니라 갑절의 축복을 넘치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뭔가 멋진 인생 한번 살아봐야 되잖아요. 아멘. 인생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이대로 살 거요?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저도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살아갔는데 인생이 여전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없을 때 그렇게, 그러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시험의 때에 뭐 하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그를 겪고 이겨나가는 것. 아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오게 하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를 낮추신 것은 그를 시험하사 그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시험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멸망하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좌절시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시험이 여러분들을 패배시키지 않습니다. 그 속에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시험을 주시지만 그 시험들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아멘.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만드셔서 나를 새롭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게 앞서 너희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내가 정말로 담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를 다시 믿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놀랍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러한 인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험을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독자를 내려라 그랬습니다. 독자를 내려라. 근데 아브라함 도망갔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정말로 무서운 시험이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순종에서 그것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면서 다시는 시험치 않으시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했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도망가지 않아야 돼요. 목사님 아들 내놓으라는 시험이 있으면 저를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 듣다가 아이고 그거 정도야 뭐.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 한 번도 부모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어느 정도 순종하는 아름다운 아들이냐. 여러분 그 20살 가까이 되신 그 아버지가 개를 들고 어디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걔한테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너 번제로 드리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누워있어라. 그런데 거기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칼로 내일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아들. 죽음조차도 아버지의 명령이면 순종.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 박종호 찬양 가수의 간증을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20대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때에 그때 뭐냐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계속 애가 생기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그냥 애가 덜컥 생기고 또 이름 어느 정도 되냐니까 또 둘째가 덜컥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 울었대요.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더니 어째야 나에게 이렇게 자식을 많이 준 거야.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내 20대가 이제 애 똥기저귀 가는 일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면서 막 원망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했더니 또 하나님 주시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애기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로서 지울 수 없고 그래서 애기를 그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느냐 이러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불평했는데요. 놀라운 일은 30년 후에 그러니까 2016년이죠. 그때 박종호 찬양 가수 간이 완전히 쪼그라들어 간경화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 암이 있어서 도저히 이 간으로서 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을 때 그때에 누가 그 간을 줬느냐 1kg가 되는 간을 줬는데 누가 줬어요? 그 막내딸이 줬대. 막내딸.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만 뭐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장치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시험하시면 어떻게 돼요? 오케이, 땡큐. 그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렇게 아들을 드리라는 그 순종함 속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해도 넘어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어떻게 저를 죽이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지. 그래서 타당한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 이유할 거 없어요. 주님이 시험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감당하고, 하나님 그 인생 죽이지 않아요. 이삭은 달라했지만 그러나 그 이삭 죽이지 않습니다. 시험의 것을 보여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고 정말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 주님 보실 분이시지. 여러분 그리고 아주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주님이 시험하실 때 뭐 하지 말라? 도망가지 말라. 욥이 그랬던 거죠. 오히려 그 시험은 그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고 하나님이 그의 주신 그 축복을 더욱 크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 도망가지 않았어요. 또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를 향한 그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요, 전심전력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꿈을 향해서 내가 전심전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전심전력.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이루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심전력했잖아요. 거기에 최선을 다했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수술을 하던 의사가 전화가 왔다고 전화 받습니까? 응? 전화 받아 수술하는 사람들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내가 전화를 해.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 수술이 다 맞춰질 때까지 어떻게 돼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오직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에 전심전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쪽 저쪽 기웃거리지 마시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한번 점 좀 볼까? 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누구 용하다는데 누가 거기 뭐 쪽집게로 잘 맞춘대. 여러분 쪽집게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주신 꿈을 위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그가 1975년에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오직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거기에 전심전력합니다. 그의 꿈은 뭐냐? 여러분 모든 전 세계의 가정 속에 뭐가 컴퓨터 한 대씩 있는 것이 그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전진하고 전진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 이룰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그 일에 전심전력. 다른 것 뒤로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전진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고 여러분 다윗은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앞에 골리앗이 있고 블리스 군대들이 수없이 많아도 여러분 오직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간 사람이었어요.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를 전진했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무모할지라도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마지막은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면 여러분 내가 열심히 전신하여 달려갈 때에 그때에 어느 순간이 생기냐면 사방이 꽉 막힐 때가 있어요.
누구 하나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들.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어느 순간에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합니다. 그때에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왜? 그때가 누가 하실 때요? 하나님 하실 때. 요셉의 꿈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요셉의 꿈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 있을 때는 움직일 수 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가고 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오직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모두가 막혀져 있어. 이때 내가 할 일은 주님만 바랍니다. 아멘. 왜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하나님이 하실 때이니 그때는 어떻게 하냐? 오직 주만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와 찬양하는 거요, 찬송하는 거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역대하 20장 12절을 한번. 역대하 20장 12절. 구약성경 681페이지. 자, 20장 12절.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랍니다. 그 지금번에는 암몬과 세일과 모압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지금 누구예요? 유다를 치러 오는 거예요. 이때에 여호사밧은 이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만 바랍니다. 아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만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 한번 21장을 한번 볼게요. 21장. 20장 21절 22절. 자,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께 찬송하여 이르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누구를 찬양하는 거요? 여호와를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했더니 22절부터 23절. 자,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궁을 두고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고 그들이 베어있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서 죽였더라. 할렐루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여러분 그때 원망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난 뭐만 하면 돼?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 찬양하는. 여러분 지금 내일 큰 문제가 있어. 근데 내가 어찌할 수 없어. 그럴 때 오늘 이 밤에 내가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러면 그 일 누가 해놓으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향해 나갈 때에 이제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들이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때 백성들은 주님을 향하여 원망했지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보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했어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길을 내서 그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고 그를 뒤따라오던 그들은 홍해 속에 수단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똑같은 바닷물을 통해서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멸절시키는 역사
역사를 행하시는 이가 누구냐?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하다 모든 것이 맡겨질 그때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 그때는 어떻게 하라? 찬양하라. 주님만 바라봐. 아멘. 원망하지 마시고.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왜냐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서서 해봤자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일만 망쳐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기고 아멘. 기쁨으로 감사 아멘. 즐거워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괜히 얼굴 찡그리고 그냥 거기서 인생이 뭔지 하나님 믿는 것도 다 소용없어 뭐 이러면서 그러지 마시고 얼굴로 가득 피고 감사하고 아멘. 집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좋은 일 있어요. 네 무슨 일인데 우리 회사 내일 부도나요. 할렐루야. 웃으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 주님만 찬양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하셔요? 하나님. 아멘. 내가 하려고 하면요. 근데 저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전부 다 실탄이가 없지요. 내가 가서 뭘 하려면 나는 그래도 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가 목사님 봐야 그러면서 더 기대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주님 알았어. 나는 그저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소망하세요. 주님 찬양합니다. 그럼 문제 해결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내 인생 왜 이래?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니 그것을 찾으려 신쓰라는 겁니다. 아멘. 또한 그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찾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루게 신쓰되 오직 뭐요? 시험의 자리에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그것을 득이 이길 수 있는 사람 되시고 아멘. 신성이 일어나 모든 것이 막혀질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한번으로 통성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사오니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의 한번으로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걸어가시고 보내놓으시고 참 오신 하나님